당신의 일꾼들에게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곳을 여행을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곳을 단지 일하는 기분으로 찾았을 때와 단지 일상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온전한 쉼을 얻고자 여행할 때의 기분은 똑같은 곳을 여행을 하더라도 하늘과 땅 차이로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곳을 여러 번 여행을 하고 마음이 정말로 편안한 친구와 여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길을 나서게 될 때 마음가짐은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교제한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직장에 가서 날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그를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직장 일을 대한다면 이전에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편안함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헤아리고 읽고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 농부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 중에 특별히 당시 멀리 외국으로 여행을 떠난 주인과 주인이 일을 맡긴 고용한 농부들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요단강 북쪽과 갈릴리 대부분의 산지들은 외국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외국인 주인들과 그들 밑에서 일하는 현지 농부들 간의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주인은 외국인이고 일하는 사람들은 현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갈등은 어쩌다 가끔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매일 일어날 정도로 날마다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배경 위에서 오늘 비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포도원 밭 주인입니다. 그는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칩니다. 포도원 밭 주인이 이렇게 산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산에서 내려오는 야생 짐승들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도원에서 나오는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산 울타리를 쳤습니다. 포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덩쿨성 식물입니다. 덩쿨성 과일입니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옆 다른 사람의 땅으로까지 덩쿨이 넘어가기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가 만약에 그쪽에서 열리게 되면 열매를 고스란히 옆 땅 주인에게 다 내어주는 격이 되고 그 땅 주인이 다 가져가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포도나무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이는 만큼 포도원 열매 울타리를 치는 일에도 신경을 매우 많이 썼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배경 아래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포도원 밭 주인은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외국으로 떠납니다. 사실 당시 이처럼 포도원 밭의 주인이 새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외국으로 떠나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모험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라고 하는 과일은요, 씨앗을 심으면 당장 심었다라고 열매를 보는 그런 과일이 아니라, 씨앗을 심고, 그 땅을 가꾸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최소한 4년을 기다려야 4년에 한 번 수확을 할 수 있는 과일이 바로 포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포도원 밭의 주인은 그렇게 포도원을 가꾸어 놓고요,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바로 여행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그 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새를 준 농부들에게도 상당한 신뢰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4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얻는 것이 포도인데
자기가 포도원을 가꾸고 나서 바로 외국을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바로 외국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밭을 맡겨놓고 떠난 농부들에 대한 신뢰가 매우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하여 맡기신 농부들에게 열매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포도원에 비유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5장에도 보면 소위 포도원 노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땅을 파서 돌을 없애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망대도 세우고 틀도 만들어서 아름답게 잘 그 포도원을 가꿉니다. 더 이상 잘해줄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환경을 가꾸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가꿉니다.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 5장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냥 다른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나의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과 공의로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가 되어주기를 바라셨어요.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악한 일만 하고 살인을 저지르며 그 땅이 더 큰 부르짖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로부터 또 좋은 열매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아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더러운 탐욕과 더러운 이기심과 그런 안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싫어하십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정작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비유에서 전해주시는 것처럼요,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가꿔주시고 돌봐주시고 기다리시면서 열매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그런 죽음의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고 돌봐주고 계시고 열매를 기다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열매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꿔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다 꾸미고 농부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여행을 떠난 주인은 이제 열매가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어 농부들에게 자기 열매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 당시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주인의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열매를 받으려고 찾아온 주인의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고 했습니다. 아주 있을 수도 없는 악한 일을 행한 것이죠. 농부들이 그렇게까지 악한 행동을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포도원 밭에서 나는 열매에 대한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초 자신들은 포도원 밭의 주인이 그 일을 맡겨주신 이유가 자기들은 농부들이고 자신들이 그 밭에서 일했던 목적은 주인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열매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농부들은 자기들이 포도원 밭에서 그동안 일해온 목적이었기도 했던 그 열매를 준비하고 있어야 됐죠. 그런데 주인이 기다리고 있던 그것이 열매였는지 주인의 종들이 왔어도 그들은 전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농부들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는 농부들은 주인과 농부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포도원 밭에서 오랜 시간 일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마치 밭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불쑥 열매를 거둘 때가 됐다고 하면서 주인의 종들이 찾아왔으니 주인의 종들의 열매를 달라고 한 것이 몹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주인처럼 살아왔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일들을 행한 것이죠. 그렇게 악한 행동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일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를 얻은 농부로서 당연히 주인에게 주인이 기다리셨던 기쁨의 열매들을 바쳐야 했지만 하나도 바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면서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일했으니 이 열매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주기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저희 이즈미르 한인교회도 처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아서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던 이곳에, 아무도 없었던 예배자가 없었던 이곳에 저희를 위해서 은혜로만 채워주셨고 저희를 위해서 은혜로 예배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주의 십자가로 교회를 세워주셨고 주의 은혜로만 주의 십자가의 이 사역을 감당케 해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매년 드리는 부활절과 성탄절 그리고 그 밖의 절기들 때마다 드리는 모든 예물들은 얼마가 됐든지 우리 태백교회 현지인교회를 위해서 전부 다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9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일해오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 약속해드린 것처럼 매년 모든 절기연금들은 다 액수가 크든 작든 현지인교회 전부 다 드려서 현지인교회들을 다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저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중보의 중심이 우리 태백교회 현지인교회와 그 밖의 현지인교회를 돕는 것에 있기 때문에 현지인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헌금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특히 남동부 지역에 큰 대지진이 발생을 해서 국내와 저희 유럽 지방 몇몇 교회들로부터도 큰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헌금의 규모가 아주 꽤 많이 컸습니다. 사람이 큰 헌금 앞에 서니까요. 주의 종들이 물질 앞에서 넘어지는 게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지진이 발생한 지역으로 직접 가서 피해를 입은 현지인교회에 다만 얼마의 헌금만 드리고 왔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잠깐의 시간 동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헌금에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잠깐 동안 이 지진 헌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했지만 터키 땅에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이 일을 맡겨주시고 신뢰하시고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까지 악한 포도원 농부들처럼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유럽에서 보내주신 거면 유로를 전체로 다 텔레로 환전해서 현지인 교회로 드렸고, 그리고 한국에서 보내지는 헌금이 있다고 한다면 한화를 다 바꿔서 현지인 교회를 위해서 돕는데 다 전액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갈 수 없는 터키 남동부 지역에 있는 현지인 교회도 현지인 교회 목사님과 접촉을 해서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전부 다 헌금들을 그곳에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온전히 다 보내고 나니까 여러분, 감사가 그때서야 감사가 되더라고요. 헌금을 온전히 다 드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온전한 감사, 온전한 기쁨, 평안이 가득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질 앞에서 넘어지는 종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열매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일하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유럽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물론 포도원 밭에서 일한 농부들도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지만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열매들을 다시 포도원 주인에게 드리기가 너무나도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포도원이 마치 자기 것이 된 양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악한 주인이고 나쁜 주인이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 종들은 그 자리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나오는 주인은요, 인내하십니다. 인내하고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십니다. 그 말씀이 36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런 악한 농부들이라고 할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다시 처음 보냈던 것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열매를 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일, 실수하는 일, 그릇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내하며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열매 얻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실 겁니다. 저 같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는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내 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열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수많은 중보자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농부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농부들이 이번엔 더 많은 주인의 종들이 온 것을 보고 이번에는 열매를 드렸을까요? 그러자 이 악한 농부들은요, 이번에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끝내 주인은 자기 아들까지 보내면서 농부들이 자기 아들을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의 이 악한 행동은
주인의 그 생각마저도 틀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아들을 보낸 것을 보니까 주인이 혹시나 여행을 가서 죽었을지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물려받을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까지 죽여버리면 우리가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법이 그러했습니다. 상속인 없는 땅은요,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아무도 그 땅을 찾아가지 않으면 누가 됐든지 간에 가장 먼저 찾아가서 차지하는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농부들은 그 땅을 아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리자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직접 스스로 전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스스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았던, 방해했던 것을 유월절 절기에 이 말씀을 스스로 전해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던 것이 악한 농부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였던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신 마지막 메신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내셨나요? 열매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늘까지도 인내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얻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아니야. 서둘리지 않아도 돼. 천천히 걸어도 되고, 천천히 뛰어도 되고, 천천히 강건해져도 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열매 얻는 삶을 얻도록 해줄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오늘도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유월절 절기만 되면 항상 그들이 노래했던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주의 종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인데요. 이렇게 정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마지막까지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자신이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마지막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된다면 그들은 다 전멸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옆에 바로 옆에 손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있고 영적으로 무지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악한 포도원 그 농부들처럼 이것은 다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밭주인, 그들을 위하여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밭주인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냥 열매가 아닙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인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을 밟고 살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땅에서의 첫 시작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